거기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1절에서 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같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에 관해서 앞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요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요브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기를 딱 펴면 생각나는 게 뭐죠? 고난당하는 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을 봅니다. 1장에 벌써 그렇게 나옵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아들, 딸이 죽고 집이 망가지고 악창이 나고 아내는 떠나가고 이런 어려움이 막 주어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그에게 막 주어졌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 욥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이겨나갔습니다. 아람어로 어원으로는 돌아오다, 회개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를 이렇게 펴면요,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욥이 나오지만 정확지는 않고 기록한 자는 이 히브리어 또 아람어에도 상당한 수준 있게 이렇게 잘 알려지고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꼭 먼저 생각할 것은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생각하면 우리가 창세기가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욥이 바로 그때 사람입니다. 지금 욥기가 여기에 지금 중간에 있지만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그때 동방의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였단 말이죠. 그 시대인데 하여튼 그 때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욥기는 어떤 책이냐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늘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땅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땅에 이 구덩이를 막 파면은 힘들겠죠. 그 구덩이 바닥에서 하늘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구덩이를 파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경험적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했고 또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서론으로 담고 그러면 욥은 누구인가? 이제 이거 뭐 질문부터 시작해서 잠시 보면 욥은 1절에 잘 나왔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스는 지금 사실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먼저 하란 나옵니다. 하란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하란, 갈대아, 우르,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간 그 하란을 말합니다. 하란인데 그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에돔 땅, 창세기 32장이 3절에 나오는 에돔 땅. 그리고 에스의 그 흐름에 그 나오죠. 그 아마 에스와 관련된 사람이 좀 아닌가. 동방으로 갔을 때, 그 동방, 아브라함은 동방에서 서방으로 왔죠. 이스라엘로 왔죠. 그러니까 이라크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도 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떻든 동방에 의인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가나안 동편 우스 땅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일로 보면 욥은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것이 분명하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저 동방에 그리고 하란에 있었으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영육 물질 간의 부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욥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은 무슨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의미, 그런 부여하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소설이나 설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알고, 이 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이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리고 욥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실존했던 인물, 아브라함도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 구약의 역사 속에 분명히 그 내용들이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동방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고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걸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평가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우스 땅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첫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온전한 이 말은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순전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 순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온전한 말은 순전한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말인데 온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살아가는 데는 순전하게, 온전하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여 했습니다. 정직하여 말은 올바르고 곧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고 곧은 상태로 곧은 길을 똑바로 걸어간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세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엘로힘, 야라 엘로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을 떠난 자였다. 이거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산다고 한다면 믿음의 자녀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물질의 번영과 모든 자녀 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죠. 금년에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금년에도 만날지는 모릅니다. 모른다 하지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은 잘못해야 할 리가 없다는 이 믿음, 순전한 믿음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신 복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복은 바로 2절, 3절에는 그에게 아들 7과 이 딸 3이 있더라. 이 10명이 되죠. 7대3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또는 5대3, 2대1, 아들, 딸 이렇게 비율이 좋고 이런 자녀의 복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대단합니다. 양이 7,000마리. 대부호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고 합하면 1만 마리 되네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복을 받은 자, 훌륭한 자, 순전한 자, 은혜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죠. 가정에 이 우양가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4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참 욥도 못지않게 이제 아브라함은 서방의 믿음의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욥은 동방의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욥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엄청난 부자였고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재산을 주식이나 땅이나 부동산으로 하지만 옛날에 이 소유물, 우양가축 그리고 종들을 얼마나 거리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의 복도 받았습니다. 3절에 그래 나오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신앙의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복.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생일이 되면 아들, 딸들이 다 모여가 잔치를 베풀하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보내고 재산도 있고 그들이 그래 지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앙교육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지내는데 그대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불결하게 되거나 잘못된 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명수, 그건 신명 다 하죠.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첫째 자녀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신앙의 복을 받은 자가 욥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장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금년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자녀의 복을 받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막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욥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명예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자자손손 잘 되셔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앙의 복을 받아서 주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읽었으니까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드려지고 심음이면 이 심은 것이 저 하늘에서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이 시작된다 했으니까 열매를 맺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